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에 엄청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용암처럼 분출하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들,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들, 생명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삭을 잘라버리려는 듯 했습니다.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현실 앞에 무기력합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모세 앞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제가 될 교회였습니다.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건재합니다. 화려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제사의식, 성전, 강같은 짐승의 피들, 휘황찬란한 불빛들, 등잔대, 촛대, 녹그릇, 항아리, 물두멍, 제사에 타오르는 연기들, 진풍경이 유대 종교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흩어진 교회,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 신앙의 난민들, 좁은 길을 걷는 이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 기독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인간이기에 비애를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도 식고 헌신도도 낮아지고 사랑도 변화되고 지쳐갑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텍스트를 보면서 해석이 다릅니다. 여전히 구약 제도를, 제사 제도를 의지합니다. 이 땅의 성소에 매여 있습니다. 옛 규례와 예법을 중시 여깁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석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해석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또 교사가 되십니다. 성령이 성경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대교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는 유대교, 구약의 옛 언약 제사 제도에 머무르는 동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 길의 안내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요, 상징적이요,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비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옛 언약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약 안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약의 설명서가 구약이라면은 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의 설명서를 100번 읽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제값 지불에 대한 설명서일 뿐입니다. 제 생일날 누군가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쿠폰은 약속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로 바꿔야 그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쿠폰은 커피를 받을 예약 조건일 뿐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2마리의 염소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1마리 염소는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핏값이었습니다. 또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내보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광야로 떠난 염소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소는 광야 어디론가 멀리 떠났습니다. 저녁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음매하는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 아침에 내어보낸 아사셀 염소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놈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맴돌다가 집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분명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보다 정죄의식에 빠집니다. 죄가 다시 기억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내 양심까지, 내면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느 시골에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은 그 전설의 그 영웅담을 서로 늘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영웅이 살아서 그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친구 앞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그 친구의 영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자취를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메시아는 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예법과 제사 제도 위에 언약의 피로서 유언서를 확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이 언약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묻습니다.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전가시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상의 성소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일러주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각자 개인이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습니다. 은혜의 시연자 앞에, 시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함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짐승들처럼 반복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짐승의 피값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드렸습니다. 무한한 피값이요 죽음입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죽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덮기에 충분합니다.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지우기에 충분합니다. 죄값을 지불하기에 완전합니다. 완전한 죄용서, 완전한 영원한 죄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때론 연약하고 흔들리더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로 바라보십니다. 거룩한 피 묻은 옷을 입은 우리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내가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했느냐. 그 누구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 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십니까? 진정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할 때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고 있는 자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자신의 종교를 붙잡고 있는 자들.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듯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정직한 내가,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자기 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만 구하십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십니까? 진정 제3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진정 죄 용서함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풉니다. 미움과 점호와 적개심, 비정함, 이것이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유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정죄에서 풀려난 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실제임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